24장에서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제목을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부활의 목격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부활의 영광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오늘 찬양하며 우리도 부활의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언가가 일어나기 전에 폭풍 전야라고 하죠. 태풍이 오기 직전, 가장 눈이 오기 직전이든지 가장 가운데 있는 중심에 있는 눈이 오게 되면은 고요합니다. 그죠? 오기 전도 고요하다. 무슨 일이 있기 전에 굉장히 뭔가가 느낌이 이상할 정도로 좀 싸늘하다고 해야 되나요? 좀 조용하고 잠잠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한바탕 또 난리가 치고 나면은 또 중간에 뭐 어떻든지 간에 길든지 짧든지 간에 또 평온하게 또 아무 일 없듯이 그렇게 좀 삭막하다고 할까요? 잠잠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뭐 일상으로 자주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에 잘 느끼지 못하고 지나갈 때도 있겠지만은 이런 큰 폭풍과 같은 이 소용돌이가 일어나는 과거에 예수님 당시에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폭풍과 같은 그런 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고 그 사건이 발생했던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전날 밤은 주님은 고요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성찬식을 나누고 기도하며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잡힌 후에 이제 빌라도와 헤롯에 의해서 재판을 받게 되고 유대인들은 바나바를 놓아주려고 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놓지 말고 바나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소서,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극구 부인하면서 혈기방장하여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아무런 일 없듯이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큰 사건이 일어날 듯한 전쟁이 일어날 듯한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없이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그렇게 끌려가셨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그것을 쳐다보면서 애통해하고 조롱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은 그 십자가 골고다 언덕까지 따라가며 울면서 정말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라고 보기보다는 선지자로서 자기에게 자비와 은혜와 사랑, 질병을 치유해준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리운 마음으로 아마 따라갔을 상황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그들에게는 이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 정말 주님이 진짜 질병과 이런 나를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해 준 것, 이런 것을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들에게 대해줬다는 것, 인간이 아닌, 이성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대해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고 고백할 때에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진정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대답 소리가 좀 약하네. 아멘. 크게 하면 크게 사랑할 것이고 약하게 하면 그래도 크게 사랑한 줄 압니다. 아멘. 제가 참 마음이 좋죠. 못해도 못한다 소리 잘 안 합니다. 그런데 못하는 건 못한다 소리를 잘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부활의 목격자들이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보게 되는데, 본문의 배경은 이제 좀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예수님이 이제 못 박혀 죽으시게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고통과 고난 받으시면서 피를 흘리시고 땀을 흘리시고 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다 쏟아내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서 그 십자가에서 묵묵히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이 사람이 와서 당당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내가 죽은 자를 장사 지내려고 한다. 그렇게 하면서 당당하게 요구했던 사건이 23장의 말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함께 있었던 이 요셉과 함께 했던 여인들, 이 사람들이 이제 안식일이 되었기 때문에 다 집으로 돌아가서 안식일을 지키게 됩니다. 율법대로 안식일을 지키게 되고 그 안식 후 첫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 되었는데 이때에 예수님은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 3일째 되는 날에 이제 이 사람들이 안식이 끝났기 때문에 무덤에 가서 보증한 것 이런 것 상관없이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그냥 감회가 되는 것 같거든요. 좀 해가 지기 전에 빨리 무덤에 안치시키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이제 온전하게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이들은 준비한 향품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안식 후 안식을 지키고 난 후에 이들이 준비한 그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달려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가는데 이 세 사람이 갔을 때에 무덤에 가는데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무덤 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무덤 문이 열리다 하는 것은 뚜껑이 열리는 겁니다. 그죠? 우리 머리 뚜껑이 열렸다는 것처럼 이런 개념인데 이스라엘이나 중동 이쪽에는 무덤의 개념이 돌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맷돌 알죠? 맷돌은 옆으로 누워져 있지만은 맷돌을 이렇게 둥그렇게 위에 크게 세우는 것 같은 그런 모양으로 돌을 굴러서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그리고 그 빈틈 있는 것을 배 이런 것을 가지고 먹는 회 아닙니다. 해치라는 거 이거 석회 같은 거 있죠. 이것을 가지고 발라서 냄새가 배어나오지 않도록 고생하지 않도록 막아놓습니다. 그렇게 놓는데 돌을 굴려서 막아놨는데 이 돌이 물러가버린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이들은 걱정하면서 왔는데 그 무덤의 문을 우리가 열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며 달려가서 오면서 아마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 문을 어떻게 돌을 굴리지? 이 여자 힘으로 굴릴 수 없는데 어떻게 하지? 걱정하면서 왔는데 와서 보니까 눈이 동그랗게 튀어나올 정도로 그냥 문이 없는 거예요. 이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문이 열려 있는데 이게 웬일인가 싶어서 예수님이 어디로 누가 예수님을 도망갔는지 이제 훔쳐갔는지 싶어서 이들이 안을 쳐다보니까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이 누웠던 그 밑에 예수님을 감쌌던 세마포 옷만 거기에 가지런하게 개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두리번 잡고 있을 때에 뭔가가 소리가 있는 거예요. 짜잔 하고 뭐가 나타났어요. 뭐가 나타났습니까? 천사가 청년이라고 하는 천사가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천사 두 사람이라고 하는데 한 사람처럼 그렇게 다른 복음에는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일단은 천사가 나타났는데 청년 젊은 사람이 건장한 사람이 나타났더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놀란 가슴에 또 한 번 더 놀라게 합니다. 예수님이 없다, 여기 없다. 얼마나 놀랐어요. 살아난 자를 산자를 왜 죽은 자 있는 곳에서 찾느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스토리를 이렇게 여러분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머리로 상상하면서 들어보세요. 그것을 생각하고 그려보세요. 정말 놀랄 일이 아닌가. 죽은 자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일전에 한번 이야기 드린 적이 있죠. 그 장사 지내다가 부모를 옛날에는 장사 지내볼 때는 집에서 다 염하고 다 했잖아요. 목욕시키고. 그렇게 다 했는데 이게 이제 부모님이 이제 팔이 뻗어져 있어갖고 이래 있는 것을 묶어가지고 다시 물로 이제 주무르고 해서 이렇게 묶어가지고 딱 손을 묶어놨는데 이 손을 묶는 것은 이스라엘도 이렇게 하는 게 거의 뭐 아마 이 장사 지내는 거하고 비슷한가 봐요. 이렇게 묶어놨는데
이게 좀 이따가 자다 보니까 이게 딱 풀린 거예요. 풀리면서 이 아들 상주들 올태기를 탁 치니까 그 옆에 있던 상주들이 기겁을 하고 청마루로 마당까지 내동댕이처럼 떨어져 날아가는 거예요. 한 대 얻어맞으니까 이런 귀신이 왔다, 아버지가 때리는데 이렇게 생각 안 하고 그냥 놀래가지고 죽은 자가 때리니까 얼마나 놀랐는지 저기 이제 마당까지가 뛰어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것도 놀랐는데 이거 진짜 여러분 가서 보면은 이 세 사람이 보았을 때 놀랄 일 아닙니까? 안 놀라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안 놀라겠습니까? 아니까 안 놀라겠죠. 그죠? 모르는 사람 같으면은 분명하게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살아난 자를 왜 죽은 곳에 여기서 찾느냐? 그분은 여기 안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어리둥절할 때에 그때에 이 정년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 놀라지 말라. 놀랄 일 아니다. 이거는 놀랄 일이 아니라 뭐다? 너희들에게 약속했던 가르쳐 주었던 그 일들을 생각해보라.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에 뭐라고 말했는가?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이렇게 죽고 난 후에 갈릴리에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간다는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잘 아시죠? 내가 죽어야 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그것을 너가 보게 될 거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놀란 이야기를 하지, 뭐 이 청년도 천사도 와서 놀라게 하지, 이게 어찌된 인물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이 여인들이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죽고 난 이후에, 고난을 받고 죽고 난 이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무엇을 빗대어서 했는지 아시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었듯이 나도 죽고 난 이후에 3일 만에 다시 요나가 살아난 것처럼 나도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 있었어요? 죽어 있었어요? 살아 있었잖아요. 이 모습을 그대로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은 죽음에 있는 그 모든, 그러니까 저기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응부의 권세라고 하는데, 여기까지를 죽은 자가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산자가 내려갔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지 않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또 상황은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확한 비유를 요나를 들어서 비유하신 거예요. 그렇게 요나처럼 내가 물고기 밥이 되어서 3일만 다시 토에 대해서 죽었던 그가 살아난 것처럼 내가 그렇게 짜잔하고 너희들 앞에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갈릴리에 가서 먼저 가서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을게 라고 한 이 말을 기억하라고 오늘 이야기하거든요. 선사가. 여기까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내용인데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이 여인들이 달려갔을 때 이 소리를 들으니까 예수님은 분명하게 뭐 한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거잖아요. 부활하신 거잖아요. 부활한 이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직접 지금 보진 않았지만 예수님은 부활했던다. 갈릴리를 우리 한번 가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러 이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간 거예요.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약간 놀라가지고 허탄한 듯이라고 이야기해요. 야, 거짓말 하지 마라 하는 거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허탄하다는 거. 비꼬듯이 믿음 없이 이야기하는 그런 말이잖아요. 뭐가 그럴까? 아니다. 너는 맞다라고 하지만 내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이다. 너는 가능하지 않는 일이다. 그냥 거짓말 하지 마라.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 그렇게 너희들이 그냥 기쁨의 말을 전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비꼬듯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허탄한 듯이 다른 사람들을 보고 있는데 반응을 유독 보인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질 급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이럴 때 성질 급한 사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베드로는 그냥 나는 내팽개 치고 예수님 있는 곳에 가서 구부려서 보니까 정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행동이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집으로 돌아갔다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집으로 갔다고.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앞에 제가 폭풍 전야와 같은 그런 어떤 엄청난 일이 있을 때에 일어난 사건. 그래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는 기적의 연속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고 표현합니다. 다음에 천국 가면 베드로에게 아마 베드로가 문지기로 지키고 있으면은 여러분이 허물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니도 3번 부인했잖아. 그렇게 이야기하면 야 과거를 들밀지 마라. 과거는 지나갔어. 야 지금이 중요해.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자, 천국에 가서 베드로가 지키고 있을 때 우리 약점을 이야기하면 허물을 이야기하면 뭐 이야기하고요? 중요한 건 아닌데 베드로의 허물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너 3번 부인했잖아. 그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야, 쪽팔리게 예수님 앞에서 이걸 이야기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스갯소리지만은 의미는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에게는 허물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베드로도 허물이 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은 사람을 낳는 업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제자로 삼으시고 사용하시다. 제자를 삼고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이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세상을 향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 살았을 때처럼 70일을 보내고 12명의 제자를 보냈던 것처럼 다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받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세워놓은 12제자와 70인들 같이 또 12사도와 같이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예수의 사랑을 전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처럼 보고 확인하고 집에 가지 말고요. 자,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전도해야 됩니다. 매일 매주 그죠? 우리는 이웃을 향해서 예수의 사랑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 증거를 어떻게 할까요? 오늘 이 세 여인과 또 그와 함께 했던 여인들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여인들이 했던 것처럼 이렇게 우리도 증언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에 여러 군데도 기록해 놓았지만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특별히 그 전장을 이제 통해서 58절까지가 있는데 여기까지를 다 부활에 관련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도 1장 1절부터 5절 6절까지도 낙인데 2절에서부터 4절까지도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들과 부활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내용들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성경에 또한 여러 군데서 많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15장에서 58절이나 되는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건을 기록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우리의 이 몸이 부활하게 되는 것 이것을 기록하고 또 부활에 함께 참여했던 그 우리의 몸 이제 우리 몸이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 이런 것을 언급해요. 그만큼 부활의 사건은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듯이 우리의 이제 부활도 정확하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몸의 부활 마지막에 있게 될 그 부활은 분명하다는 것을 설명을 그렇게 예수님의 그 부활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처럼 부활은 우리에게 기독교 신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고 우리가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살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부활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는 소망을 확실하게 믿도록 증거해주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부활이 중요합니다. 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교훈자이지 능력자가 될 수는 있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될 수 없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없고 예수님의 생명이 없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내가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너희들에게 모욕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박해를 받는 이것이 나에게는 의미 없다.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 없다면은 정말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부활의 주님이 선 열매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죽어도 다시 살아나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따라가게 된다. 그 영광에 참여해서 내가 주역이 돼서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믿어집니까? 아멘.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신앙 삶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되고 맙니다. 그런 부활의 증거를 했던 이 세 여인과 다른 여인들도 있다고 했는데 이 세 여인은 그들이 예수님이 살았을 때에 가장 은혜를 특혜를 많이 입었다고 할까요? 은혜를 가장 많이 입은 사람들입니다. 마리아와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이 세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은 특별히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입었습니다. 그들의 질병과 그들의 모든 삶에서 함께, 모든 삶은 아니지만 그 짧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모든 삶이에요. 그 삶에서 함께 했던 그 은혜를 그들은 잊지 못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못 잊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어야 됩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못 잊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이 고백해야 됩니다. 정말 예수의 사랑 못 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 여인들은 다른 여인도 기록해 놓으면 더 좋지만 특별하게 이 세 여인들이 질병이라든지 고난과 여러 수모를 겪으면서 그렇게 지나왔던 날들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보상해 주시기를 저와 여러분의 지나온 날의 눈물의 골짜기 더듬으면서 지나왔던 그 아픔의 고통의 골짜기들을 주님이 다 보상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를 통해서 저 조그마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상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작은 입술로 작은 손으로 행하는 그 모든 선한 것과 주를 사랑하는 고백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그 작은 사랑의 실천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크게 기뻐하시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생각하니까 좀 시간이 갔지만 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우리가 다윗이 있고 솔로몬이 있는 거 아시죠? 그죠? 다 있는 걸 아는데 이 한 친구가 이제 삶은 계란을 가지고 나누고 자기 복들을 다 나누고 이제 배고파서 이 친구가 몇 개를 먼저 먹어버렸네요. 일단 가령 3개를 줬다고 합시다. 3개를 줬는데 배가 고프니까 너무 많이 먹어버린 거예요. 자기 앞에 접시에 있는 자기 몫이 있는 거예요. 친구의 것을 보니까 있는데 배가 고프니까 친구에게 하나를 달라고 해요. 하나를 달라 하니까 이 친구가 그래 내가 줄 테니까 너는 내게 분명하게 약속해라. 여기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다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계란 하나를 주게 되는데 그래 내가 네가 요구하는 조건 내가 들어줄게 약속 지키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 앞에 약속을 지켰는데 계란 하나를 딱 받아가지고 이 친구가 주면서 너는 이 계란 하나의 가치와 이 계란이 앞으로의 그 있어야 될 그 가치 생산에 대한 것들을 다 내게 줘야 된다. 그것을 다 보상해서 그 가치만큼을 내가 달라 할 때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하나 이제 배고프니까 이제 자기가 먹기 위해서는 그냥 거짓말을 하고 그냥
급한 마음에 그래 내가 그래 할게 했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삶은 계란에 이 생명 그 계란의 가치 하나의 가치가 앞으로 창출해낼 그 경제적인 이익과 같은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서 내가 달라 할 때 그 비용까지를 다 줘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는 가죠? 자, 그렇게 했는데 어느 이제 시점에 가서 이제 이 친구가 먹고 가는데 이제 이 친구 내놓으라는 거죠. 네가 그때 가져간 거 계란 그거 내놓으라. 하니까 이제 이 친구가 그때 약속했던 생각이 이제 다른 걸 잊어버리고 계란 하나니까 하나만 딱 갖다 주는 거야. 야, 너 그때 나에게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이 계란 하나 가져갈 때 나에게 약속한 것은 이 계란이 가지는 가치와 앞으로 경제적으로 일어날 모든 그런 생산성에 대한 이익들에 관한 그 가치만큼을 네가 주기로 했는데 이게 하나 떨어가지고 안 된다. 자, 생각해봐라. 이 계란 하나가 1년이 지나고 나면 병아리가 나온다. 2년째 되면은 이 병아리 하나가 8마리에 18마리에 유대인은 그렇게 된 거 봐요. 18마리의 알을 품어서 부화를 하게 된다. 그 알에서 부화가 된 이 18마리의 병아리가 다시 1년이 지나고 나면 또 18마리를 한 마리가 쫙 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는데 그 된 거 다 내놔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이건 계란 하나가 오고 이거 뭐를 주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모래를 퍼다줘도 개수만큼 퍼다줘도 한 삽을 줘도 모자랄 정도로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너무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왕에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에 이것을 이야기했는데 성경적으로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한 것을 거짓말하지 말아야 지키라고. 다윗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을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이거를 이제 보상해줄 해주지 말라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제 네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너무 이 친구는 억울한 거예요.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밖에 나가다가 솔로몬을 딱 만난 거예요. 우리 솔로몬은 지혜자이기 때문에 잘 아시죠? 솔로몬은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친구의 고민을 들어보고 그래 이 삶은 계란을 이제 하나를 이제 좀 시간이 가게 중간 생각합니다. 하나를 가지고 삶은 계란을 네가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시킨 대로 해라 이러니까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콩을 삶아가지고 이제 다윗의 왕들이 군사들이 지나갈 때마다 콩을 막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들이 당신 뭐하냐 그러니까 내가 삶은 콩을 심어서 이걸 가지고 내가 수확해가지고 왕에게 기쁨을 주려고 한다 이러니까 지나가는 군사들마다 지나가면서 계속 물으니까 이 다윗의 귀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거 참 이상하거든. 삶은 것은 이게 뿌려놓으면 열매가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안 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이제 귀에 들어갔어. 이것은 이 정도의 수준의 이 친구가 한 것의 행동은 이 친구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 솔로몬 이 여놈이 가르쳐 줬구나 했을 때 솔로몬을 부르고 이 친구를 불러가지고 이제 그 빌려줬던 그 친구까지 부른 거예요. 불러가지고 그래 이 달걀을 네가 빌려줬느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줬느냐 이러니까 맞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삶은 달걀에 이 생명이 있어서 닭이 나와서 8마리 18마리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좀 삶은 달걀을 생명이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만 줘라 하고 그렇게 그 위기를 모면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조금 다르지만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잠깐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 이 여인들은 자기들이 받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그들은 상식이 아닌 뭐로 받아들인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받아들인 생명 있는 생명으로 나에게 주신 예수님 그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역시 나에게는 그 생명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알고 그들이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다. 그죠? 아멘. 예수를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세 여인과 같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치유해주고 여러분에게 물질의 은혜를 주었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아니면 그것보다 천하보다도 귀한 나의 더러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고통과 고난, 그것을 정말 감사하면서 생명으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은 사랑합니다. 아멘. 앞에 거는 아니고 뒤에 거 둘 다 하면 더 좋겠지만, 그죠? 하나만 하셔야 해요. 뒤에 거 하세요. 좋은 거. 우리는 좋은 거 취하기 때문에 좋은 거 해야 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는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생명에 깃들려 있는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찾아오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오늘도 예수님을 찬양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부활의 이 증인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정말 나를 질병을 치유해 준 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치유해 준, 내게 생명을 준 그 사랑을 주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증인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부활의 증인입니다.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오늘 이 청년이 천사가 이야기했던 것,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했던 말, 그리고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약 한 40일 동안에 있으면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했던 말들 여러분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포인트는 예수님의 부활이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언약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오마 약속한 그 하나님의 마지막 그 약속도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이 부활의 증인처럼, 이들처럼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을 못 잊어서 나온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마음껏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큰 영광과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고 우리 교회가 이런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성찬식이기 때문에